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희망으로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저희 영혼이 낭망하지 않도록 주님의 자비로 굳건히 붙잡아 주옵소서.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의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넘어진 자리가 있다면 겸손한 자리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세워진 자리가 있다면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높이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너무 사랑하시는 주님을 저희도 사랑하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오니 오늘도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셔서 나아지게 하시고 온전케 되게 하시고 더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시간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아픈 부위부위마다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케 하시고 가정에서 가료하실 때나 병원에서 여러 가지 치료와 재활훈련 받으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힘차게 한 날을 보내시도록 함께 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 붙잡아 주시고 평안 주시고 건강 주시고 모든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자녀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복 있는 자녀들로 이 땅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며 신실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떤 역할을 하든지 주님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한국에 있던 외국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면서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함께 공급받을 수 있도록 복의 터전, 복의 통로 되도록 우리 자녀들을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 무럭무럭 잘 자라가게 하시고 공부하는 자녀들 학업에 임할 때에 지혜 주시고 집중력 주시고 통찰력과 이해력도 허락하여 주셔서 학업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토록 함께 하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붙잡아 주시고 진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하나 잘 준비하게 하시고 꿈을 갖고 도전하게 해주셔서 좋은 결실들이 맺히도록 인도하옵소서. 장래의 직장과 일, 또 만남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자녀들 함께 하셔서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하며 분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일터 주 앞에 내어 맡깁니다. 일터 속에서 좋은 교류와 만남이 계속 이어지게 하옵소서.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일터로 세워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일터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도움의 손길도 받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극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되며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새롭게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순적하게 잘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과정 속에서 성령이 사랑하시고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직 결실을 주 앞에 내어 맡기오니 주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충만한 결실이 맺히게 하시고 이 결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일터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가실 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맡겨진 소임을 감당하며 감사합니다. 모든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고백하며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도록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에 있는 아동들, 유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어업계는 우리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녀들 키우는 부모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우리 유아 아동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거룩한 성품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훌륭한 사람들이 계속 배출되게 해주셔서 어린 유아 아동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생기게 하여 주셔서 이 땅 속에 거룩한 푸른 풀밭이 마음껏 펼쳐질 수 있는 귀한 땅이 되도록 우리 어린 영혼들을 성령께서 마음껏 사용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인물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에 있는 우리 유아들, 아동들 붙잡아 주옵소서. 건강 지켜주시고 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바라보게 하시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셨사오니 평생 주님 안에서 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린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복된 우리 유아들, 아동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사랑이 넘치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이 충만히 채워지게 해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사랑의 웃음꽃이 피어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사람들은 타인을 신뢰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나 사람에 대한 기대를 가질 때 나는 불신하겠다, 의심하겠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누구를 만날 때 기본적으로 신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가 깨졌을 때 많은 사람은 큰 상처, 아픔, 실망, 그리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의 배경을 따지는 이유, 무슨 상을 받았다고 하면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 때로는 성공한 사람들을 따르고 싶은 이유, 다 믿을 만한 이유를 찾기 때문입니다. 좀 그런 것들을 갖추어지면 뭔가 좀 배운다든지, 뭔가 좋은 배경이 있다든지, 또 무슨 상이나 내지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그런 업적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래도 그 사람은 좀 믿을만 하지 않을까? 믿을 만한 구석이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을 갖고 그런 것을 자꾸 찾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본질 이외의 모든 것은 허울입니다. 인간이 가진 이 겉으로의 조건이 신뢰받을 만한 그러한 요소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뢰는 배움이나 소유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될 때, 그때 얻게 되는 가치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또 역사에서 신뢰를 얻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뭘 이루었기 때문에 신뢰한다고 생각하려고 하지만 반대입니다. 그 사람이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 말과 행동에 일치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다른 기회가 생겨서 어떤 업적이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에브라함 링컨이 그런 경우입니다. 에브라함 링컨, 실패가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일리노이주 작은 마을에 우체국장으로 일할 때 일입니다. 그 작은 마을에 사람들이 조금 있어서 그나마 우체물이 계속 왔다 갔다 했고 우체국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골 사람들이 돈을 벌겠다고 도시로 대부분 떠나는 바람에 우체국 운영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주 정부에서 우체국을 폐쇄한다. 폐쇄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링컨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절치부심하다가 링컨이 그때부터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게 되어서 그 일리노이주 그 자그마한 지역에서 변호사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 정부에서 연락이 와서 당신이 예전에 우체국장으로 일하던 그 우체국을 우리가 감사를 했는데 큰 지적사항 없이 잘 운영이 되었다. 당신이 참 잘했다. 칭찬을 받았고 그러면서 17달러 정도가 장부하고 실제 있는 거랑 좀 다르더라. 그 17달러는 어떻게 됐느냐 물어보더랍니다. 이때 링컨이 옛날 폐쇄된 우체국 그 우체 봉투에 17달러를 정확하게 넣어놓고 책상 서랍에서 꺼냈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디다 줘야 될지, 어디다 반납을 해야 될지 정확히 알지 못해서 지금껏 가지고 있습니다. 벌써 그 봉투 노랗게 색을 발했죠. 근데 그 17달러를 그제서야 정부의 지시를 받고 제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일이 링컨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링컨은 자그마한 일을 맡겨도 정직하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칭찬받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정치인으로 계속 나가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좁은 길로 가야 한다 말씀을 하십니다. 좁은 길, 그것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길을 말합니다. 넓은 길, 사람들은 자기 말한 거 잘 지키지 않은 것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상황이 그렇게 됐으니까 못 지켰어.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게 넓은 길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좁은 길, 넓은 길의 그 상징성은 다양하게 말할 수 있지만 이 말과 행동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던져놓고 행동은 안 합니다. 그건 정말 넓은 길입니다. 그 길에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내가 말한 것 지키려고 하는 것 힘들지만 이 말과 행동이 계속 하나로 갈 때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좁은 길이고 그 길에 생명이 있고 신의가 있고 신뢰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말과 행동을 다르게 하는 것 우리는 분명히 지양해야 합니다. 아무리 풍족하고 화려한 사회라고 해도 말과 행동이 다른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뢰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것, 또는 자그마한 물건도 큰 물건도 서로 주고받는 것, 서로 사람이 만나는 것, 모두가 기본적인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신뢰의 밑바탕에는 반드시 말과 행동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일치하는 그러한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뢰 없는 말과 행동들이 많을수록 그 사회는 결함 있는 사회입니다. 의사소통, 개인적인 의사소통을 할 때도 신뢰가 전제가 돼야 되고 사회 전체적인 큰 틀에서도 기본적인 신뢰가 계속 쌓여 있어야 합니다. 신뢰가 없으면 우리 밥 한 끼라도 진짜 제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뢰 속에 정말 신실한 사람이 돼야 되고 그 신실한 사람이 된다고 할 때 말과 행동이 잘
조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은 다양한 인간관계를 평생 갖게 됩니다. 오랫동안의 우정 관계라든지 또 가족 같은 친밀한 관계, 상업적인 거래 관계도 있고요. 정치적인 관계도 있고 또 같은 국가 내에서 국민으로서의 관계, 다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제일 중요하지만 제일 어려운 관계가 신앙적 관계입니다. 신앙적 관계는 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을 떠나 천국에 가서도 계속 연결이 되는 관계입니다. 일종의 영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관계, 신앙적 관계가 선입관, 뒷말하기, 속이기, 교만 또는 분쟁 등으로 치달으면서 신앙인의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신앙인들의 모임인 교회도 상처받고 갉아먹고 분열하고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그 결과 교회에서 수많은 상처 입은 영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가장 은혜로운 모임, 가장 신뢰가 넘치는 모임이 가장 참혹한 모임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 역사에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왜 이럴까? 우리가 무슨 이익을 가지고 만난 사람들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를 생각해 봅니다. 말과 행동이 불일치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간은 죄성 때문에 완벽하게 언행, 말과 행동이 일치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거 분명합니다. 우리 그거 서로 다 이해되고 양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과 행동이 일치할 수 없는 인간의 현실과 언행일치를 대놓고 포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지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언행의 하나됨을 위해서, 조화로움을 위해서 신실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러한 조화로운 언행일치를 계속 이루어 가야 합니다. 교회는 암묵적으로 영적인 약속을 가진 모임입니다. 서로 진실하고 서로 신뢰하면서 서로 도울 줄 아는 모임, 그런 모임이 되자고 하는 약속이 있는 모임입니다. 무슨 규칙으로 정해놓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 벌칙 주겠다, 그런 모임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예수님 때문에 은혜 받고 사랑을 받았기에 서로에게 갖는 아주 기본적인 태도가 있는데 그게 신뢰고, 그 신뢰의 바탕에는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조화롭게 하겠다라는 서로 간의 약속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정말 유일하고 훌륭하고 위대한 모임입니다. 이에 교회에서 성도들은 서로 환경이나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성도 서로에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로 되도록 격려하면서 그렇게 하나 되는 인생을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인은 교회에서 언행의 일치를 더욱 강화하는 동기부여를 계속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이 교회에 나오는 여러 가지 좋은 어떤 이득이 있는데, 좋은 장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언행의 일치를 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큰 동기를 받게 됩니다. 세상에서 언행의 불일치를 해도 된다, 그런 유혹을 받고 또 그렇게 흔들릴 때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신뢰적 언행을 굳건히 다짐하는 모임, 그것이 교회입니다. 말과 행동이 하나 되는 일, 그리스도인의 평생 숙제입니다. 이 숙제를 잘 풀어야 합니다. 잘 풀면 성숙한 신뢰의 성품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말에 따른 책임과 행동이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한 날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잘 보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말과 행동에 조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좁은 길 가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이 말이 많다고 할지라도 저희들은 많은 말이 아니라 한 말에 대한 소신과 책임과 그리고 열정을 갖고 하나씩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저희를 만날 때마다 신실한 사람이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말과 행동이 조화를 이루는 사람이다 인정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도 오늘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